22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 같이 보시고 민수기 35장 22절부터 교독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죄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도피성에 대해서 35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경우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까지 살펴보십니다. 동기까지. 어떤 의도로 사람을 죽였는가. 그래서 한 생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긴다.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고대 시대 22절 보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거나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가 없는 거죠.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악의가 없이 죽었는데 그때 판결을 누가 하는가? 누가 판결해요? 판결자가 누구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누가 판결한다고요? 회중이 동그라미 하십니다. 회중이 판결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우리의 판결 지금 재판이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거 길거리에 나와서 나라의 어떤 공의를 외치며 이렇게 했었잖아요. 누가 판결한가?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회중이 규례대로 판결한다. 고대 그 시대도 회중이 판결한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 피가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야 된다. 비록 비의도적으로 살인했다 할지라도 어디에 거주해야 돼요?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 어느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더니 죽기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가 중요하죠.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첫 번째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새로운 세대의 시작. 한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대제사장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 사회는 대제사장의 모든. 또 하나죠. 대제사장이 대신 대속.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인자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대신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어때요?
그를 누군가가 죽이도 보복자가 다 줄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도피성 밖에 나가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떠나가면, 다시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사단은 여지없어. 주님 안에 머물다, 주님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세상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세상에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세상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인자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속한다고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 대속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 오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지중에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값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죄가 전가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라.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며 그분 안에 그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29절부터는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리라 하면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사람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렇죠? 판단할 때 어떻게 하라?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따르지 말라. 한 사람의 어떤 증거의 말에 속지 말라. 우리 일상 생활 중요한 것 같아요. 살인은 어떤 사람인데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누군가를 정죄해요. 야, 누가 뭐 하더라. 우리 쉽게 누구를 정죄해요. 야,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누구 뭐 하더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정죄하지 마라. 그 한 사람, 그 거짓의 영이 들어갔을 때 여지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속지 마라.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죽이다는 말 말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말하고 있죠. 가족에 대해, 배우자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 간에 대해서도 어떤 한 사람의 말에 거기에 마귀에 속지 마라.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정죄하지 맙시다. 좀 여러분 넓은 좀 순식간에 서둘러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기도하면 깊이가 있고 좀 넓은 마음이 다르고 포용력 있고 인내가 있고 좀 그래서 가볍지 않는 이 땅의 인생의 삶.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흥분하지 마시고 상황과 어떤 살인자와 또 당하는 자 여러 사람에서 어떤 말을 듣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고의로 살인, 그러니까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 피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31절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때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때요? 반드시 그 죄의 값으로 고의적이다. 고의적일 때 뭐예요? 반드시 값을 받게 되죠. 고의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고의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죄는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라니.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가인과 아벨. 가인이 살인함으로 그 땅이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하죠. 온 땅이 피 흘림을 속에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 더럽히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태하지 마시고 오늘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며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좀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을 더럽히지 말며 그 땅을 좀 더럽히지 말며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마시고 좀 축복의 말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여러분 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 오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의 요약,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적용,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영어로 say라고 하죠. say. 그 다음에 obey, SOS, 어떻게 쉐어링 할 것인가, 삶 속에서. 저는 오늘 34절 말씀 정말 좋습니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자기는 이렇게 데려가다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 28절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항상 우리 얼마나 죄 속에 있는가. 주님 안에 머물다가 뭘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신앙생활 좀 부족하죠.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자꾸 적용해 가야 돼요. 도피성 안에 머무르라. 이게 무엇일까? 영적으로 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휴가철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다가 뭘까? 이전에 내가 다르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도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새로워질 수 있는 좀 8월을 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된다. 도피성 안에. 34절. 그렇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바라오며 내 삶 속에 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하나님 모든 사람 휴가 가며 이제 그런 시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신앙이 또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도우시고 또 아침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또 하루 낮에도 밤에도 주를 묵상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선하신 의도대로 말씀하신 대로 소명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불신자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좀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이 또 복음을 전하며 또 가르치며 이런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원합니다. T40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루의 빠른 시간 내에 영접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그날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도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남양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화성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끓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사 이제 8월달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된 성도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예수 믿지 않는 일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세계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신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좀 퍼져가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분리듯 세워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의 시간은 기적이 있다는 시간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의 시간은 기적이 있다는 시간을 믿사오니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